오늘 12월이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18절 말씀, 전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 1장을 읽었는데요.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요? 이 말 그대로 전도하는 성경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 인생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전도서라고 했는데, 즉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주제로 삼는 내용들이 전도서라고 그러는데, 오늘 2021년 12월이 시작되는 이 첫째 3일 밤에, 오늘부터 하면 1월달까지는 하겠죠.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때까지 본문 성경을 살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인생을 지도하는 선생으로서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도자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혜자란 그 뜻을 지닌 말인데,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인지 기억하십니까? 아가서, 잠언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성경 전도서죠.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인데,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온통 사랑판이야. 자,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 중년 들어서 이제 기록했던 성경이 지혜서의 원천이라고 일컫는 잠언이고, 그 다음에 그런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을 전도서라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해야 하는 책, 일종의 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죠. 전도서에는.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 그러한 여러 그 단계를 겪어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남녀를 누구나 하고 젊었을 때 맨 추구한 거, 그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아마 언어나 모든 나라나 이게 모든 것이 달라도 이구동성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나는 사랑이 좋아요. 막 가슴 뜨겁고 울렁거리고요. 그러던 사람도 어느새 그 나이가 40이 훌쩍 넘어가다 보면은 지혜를 구하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이제 그 50이 넘고 60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경륜이 쌓여지는 노년에 이르려면은, 그때부터는 누구죠? 인생 무상함. 특히 가을을 보면 쓸쓸하다는 말이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는 게 인생의 3단계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럼으로써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어떤 논리 정연한 그런 말씀인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를 묘사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한 허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생은 허무인가 했을 때, 그러죠. 인생은 허무하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허무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 또 한다면은, 인생이란 것은 여러분 알아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었구나, 이러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무함에서 얻어낸 유익이기도 하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시작하면서 답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아,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본문에서요 발견되는 것은 헛되다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계속된다는 거죠. 강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엄청 헛되다는 표현을 지금 한꺼번에 말하는데,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뭘 의미합니까? 중요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할 때 진실로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만큼 의미가 깊다는 거죠. 강조한다는 거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헛되다가 뭐냐면 안개,
또는 다르게는 물거품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써지고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상식들은 물거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안개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금방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안개가 짙어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어느새 없어져 버리고요. 근데 우리 전도자가 하는 말, 우리 인생들이 그렇대요. 다시 말씀하면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솔로몬은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하나의 해고록 같은 그런 의미가 전도서죠. 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또 명예,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얻기 위하고,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오직 건강하면 깜빡 죽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오직 눈만 뜨면은 오로지 돈을 노래하면서 돈을 잡으려고 일을 쓰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중년이 넘고 노년에 이르러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물거품이었다 하는 건데, 이러한 말을 젊은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맥 빠지게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은 너희가 한번 해봐라.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얻어진 것이 없었다고 강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인생의 주인은 아까 제가 언급했죠.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더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누차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뭘 깨닫냐면은, 인생이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어떤 현상적인 게 생기냐면요, 온갖 것들이 전부 다 결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핍이야. 전부 다 결핍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때보다 자기 힘으로 뭘 여러분 위해서 뜁니까? 가장 기초적인 만족이란 물론 의식주죠. 의식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어진 걸 쌓아보지만은 거기에서 인생의 참 만족감은 없었다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말을 듣죠. 전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요, 다 해봐라. 결국은 피곤한 것 뿐이더라는 이 매짐으로 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전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썼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해석하려면은요, 그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관점이 없어서 해석이 안 되죠. 솔로몬은 본문에서 그 관점을 뭐라고 했냐면은 해 아래라는 이 전제를 이 베이스로 깔고 있거든요. 여기서 해 아래란 관점으로 봤을 땐 다 헛되고 헛되더란 것인데, 해 아래란 말이 전도서에는요, 세어보니까 27번이나 있어요. 27번. 굉장한 이 횟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란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 우리가 같이 살지만은 해 아래의 관점에서 사는 인생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해 위에서 살아가는 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도서가 말하는 해 위에서 사는 관점이란 뭘 말하는 걸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신앙적인 관점. 반면에 해 아래의 관점이라는 건 세속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지향하는 삶이라 하겠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 어떤 경우라도 자기들이 연구한 논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 그 말을 했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저자였던 솔로몬은 지금 뭐든지 다 가지고 있는,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재물이, 돈이 가장 많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력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해보았다는 이 전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 아래라 했다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았더니 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 여러분 14절 말씀도 같은 의미고 뜻인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자기가 살아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그 해 아래의 삶이란 곧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인데, 뭘 해봐도 결국에는 보니까 그때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헛되다라는 말은 썩어질 것, 그러니까 인생의 그것으로는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서 여전히 목마르다. 여러분,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류 최초로 이러한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란 누굴까요?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상함도 해함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만이 가득한 그 에덴에서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 금하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가 당하거든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아들 둘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들 누구였습니까? 가인인데, 가인이라는 우리말로 알기 얻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벨은 뭐냐? 아벨은 그 이름의 뜻이 같은 의미인데요, 헛되다, 허무하다. 아벨이 그런 의미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조차도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배제된 살면서 맨 먼저 느낀 감정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허무하다, 헛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란, 그건 왜 허무하냐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봐도 거기에서는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옛날 우리 선배들이 많이 했던 말인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인생이 산다는 것 자체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버러지처럼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고 죄 짓고. 자, 그러면 의미는 어디에서 찾느냐 그런다면은, 아까 그랬죠.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란 말인데, 하나님이 인정되는 삶에서만 의미가 찾아지고 의미가 나오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도 거기서는 해석이, 이것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내 삶 속에 있었구나, 자기 의미의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주석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들은요, 뭐 해볼 만한 능력도 없는 그런 그 삶을 살았지만은, 솔로몬은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보았던 그런 그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12절로 13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조금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좀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로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르면은, 그런데요, 빠르면은 5년, 그렇지 않으면 보통 7, 8년 걸린다 그랬습니다. 뭐 가짜학위야 몇 달 미국 가서 뭐 박사학위 따다고 그런 말 합디다마는, 어쨌든 5년, 7년, 8년 학위를 따르면 첫째로 거기에 준하는 이 지혜, 머리가 또 있어야겠죠.
그 다음은 뭐죠? 아무리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건강이 뒷받침되면 안 되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재력이 없으면은 이국 땅에서 그 긴 세월 속에 어떻게 그걸 버티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지금 왕이었고 엄청난 부자고 건강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본문에 보니까 연구를 해봤대요.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특히 12장에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면은요, 시험 삼아서도 해봤대요. 시험 삼아서 2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처첩들이 여러분 솔로몬이가 얼마나 많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남자로서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대. 빠진 것 없이. 자, 전도서 2장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한마디로 자기는 실컷 다 해봤대. 실컷. 반복하지만 해 아래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전제를 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이든지 마음에 원한 맥히는 것을 다 해봤대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한다면 거기서 헛되더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은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사람만 깨달으란 말이 아니라 아직 젊은 사람들도 깨달으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이 껄피다면은 껄피다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프로그램에도 뭐라 하더라? 뭐 혼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어디 가서 사람을 바뀌어도 결국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 같은 목마른 심령. 그러니까 인생은 바뀌어도 거기가 거기더라는 거.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은 TV 프로에서 오히려 이혼을 독려하고 어떤 트렌드처럼 이렇게 독려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또 요즘은 또 얼핏 보니까 아기를 낳지 않고 젊은 처녀가 시험관 외국의 남자의 그 정자를 사다가 이렇게 임신 아기를 낳아서 그런 걸 또 TV 공영방송에서 이 방영을 여러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우리가 바뀌고 옮기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배제된 환경은요,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16절 18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생의 본질과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인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만 던지고 나서 해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지만은 해 위의 관점을 가져야만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해 위의 실제라면 아까 말한 대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따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은 또 반복합니다. 허무함 뿐이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만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이코로가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한 예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요셉을 예로 든다면은, 형들의 모함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연이었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깊은 웅덩이는 거기는 뭐가 없었냐? 물이 없었다고 그랬거든. 물이 없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이나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하필이면 팔려가는 것이 보디발의 집에 우연이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 하냐? 우리는 섭리신앙,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사건 속에 있었다는 것. 그뿐이겠습니까? 보디발의 사모님의 유혹을 받아서 먹고 살만하고 안정을 누릴 만한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사모님이 얼굴이 잘생긴 요셉을 날마다 쫓아다니고 유혹을 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하 감옥에 갇힌 일이나, 또 그 다음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도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 섭리사가냐, 섭리사가.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점에서야 요셉의 모든 것이 여러분 뭐죠? 기가 막히고 탄식뿐이었고 아픔과 짙은 상처였겠지만은,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같은 일도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요셉이 해석을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우연히,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고 해석을 하는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셉 총리가 형님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을 여러분 잠시 생각합시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해석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의미를 찾으니까 지난 모든 세월의 아픔과 슬픔과 애로움과 절망과 눈물의 날들이, 그때는 그냥 억울함과 장단식뿐이었는데 해 위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해석이 가능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야곱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50장에 여러분 있는데, 그랬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로 대답하며 위로했는지를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19절 21절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해석이 있는 인생, 아니 승리한 인생이 되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회의의 인생을 살려는 전도서 기자의 당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은요, 아까 그랬죠, 누구나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자식 낳고 그래 살았는데 결론에 가서는 허무하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을 모셔드는 인생과 해외 인생들은 의미와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해석할 능력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전도서 기자가 1장에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예화 설교로 부자와 누굽니까?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부자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승리하는 최고의 인생처럼 여러분 자주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헌대가 있고 불쌍한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생이었다는 해석이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누가복음 16장에 뭐로 나오느냐 하면은 인생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 거 아니냐. 죽는다. 근데 부자는 드디어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허무하게 보여지는 것이 거지 나사로 인생.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시대와 문화는 달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인생에는 하나같이 그 대신에 사치함이나 향락이나 쾌락이나 이겠습니까? 그게 허물을 감추려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허물을, 그렇죠. 가급적이면 더 즐기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더 쾌락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를 좌우지하는 재벌 총수가 여러분 아펜을 먹고, 아펜 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우리 창피한 꼴을 당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가정에 트러블이 생겼을까? 세계적인 굴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프리폴인가? 그런 그 마약성의 주사를 맞고 세간의 비판을 받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은 이런 문제는 시대와 문화는 달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인생을 하나같이 결론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당면한 아픔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위의 인생, 곧 하나님이라는 시각으로 모든 삶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도서 기자의 충고가 1장에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TV에서 저는 자주 봅니다. 다른 프로보다 있으면은 그걸 꼭 보죠. 보는데 케냐라든지 물론 여러 그 아프리카 그 고원지대, 그 드넓은 평야지대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종류의 여러분 동물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뭐 다른 말을 좀 자르고 그 많은 종류의 동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자나 표범이나 악어가 아니라 아프리카 뜻밖의 아프리카 들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들개물이. 물론 아프리카 들개는 우리 주변에 보면 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그 개들은 사냥의 확률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요 거의 60%가 넘는데요. 굉장한 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는 자기들이 사냥하라는 짐승을 포위하거나 아니면 교대로 추적을 해서 자기들이 잡으려는 짐승을요 힘이 탈진대로 쫓아간대. 1번이 쫓아가서 지치면 2번이 교대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쫓긴 짐승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서 있는 채로 뜯어먹혀서 잡아먹힌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실패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원 지역에 어떤 나라에 내전이 생겨서 전쟁이 오래 가다 보니까 위침을 방해 이 정치 문제로 내전이 생겨서 식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들깨를 잡아다 먹은 거예요. 막 잡아다 먹었대요. 얼마나 잡아다 먹었는지 나중에 들깨들이 안 보일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동물들의 천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평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는 살만하다. 근데 뭔지 천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모든 초식 동물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난도 없어지고 쫓김이나 두려움이나 없어요. 드디어 평화가 그 초원에 왔으니 동물들 입장은 얼마나 낙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문제가 이 초원 지역에 고원 지역에 생겼다는 건데 초식 동물의 천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멧돼지가 천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잡아내도 피해가 많고 도시까지 내려오고 그런다잖아요. 엄청난 번식력으로 이제는 뭐냐 막 먹어대니까 풀을 먹더니 나중에 풀이 부족하니까 풀 뿌리까지 전부 다 뽑아먹다 보니까 초원 지역의 생태계가 무너지더라. 그래서 그걸 조사한 생태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연구하다가 다른 곳에서 들깨 무리를 25마리를 집어넣고 그들로 하여금 먹이를 줘가면서 번식을 시켰더니 다시 그 지역이 회복돼 가더라. 얼핏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무슨 상관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인생의 고난이냐 아니냐로만 본다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아프리카 들깨 같은 포식자들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이러면 좋았겠죠. 내가 이렇게 살 때도 있었구나. 처음에는 그렇죠. 마치 북아메리카에서요 유럽의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인디안들을 처음에는 학살을 했는데 인디안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국제적인 여론이 일어나니까 그들을요 막 보상을 해줬어. 먹는 건 막 주고 연금 주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몰핀을 주사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람이 평안한 건 좋은데 여기서 자기 주제를 모르고 아주 편안해 버리려면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내 육신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자꾸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면은 점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초원이 초식동물로 말미암아 모든 풀뿌리까지 파먹혀서 생태계 자체가 여러분 황폐해졌는데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언제나 평안하게 살까? 사람에는 어떤 그런 갈망이 없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만을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평안이 왔다. 모든 물질적인 부족함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쉬운 말로 애들 공부도 잘하고 박수 받고 그러다 보면은 물질은 있고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왜 능력이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하게 되고 가서는 안 될 곳인 줄 알면서 우리는 어떤 이상한 곳을 자꾸 가고자 왜 능력이 있으니까 옛날에 하고 싶어도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됐는데 이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좋은 거지만은 이해하십니까? 힘이라는 건 정말로 좋은 건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면은 그때부터 힘이 아니라 그 재앙이 되는 거죠. 멀쩡한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넉넉한 삶을 살라고 하니까 막 애기들을 위하는 거. 그게 우선은 좋죠. 근데 그런 애들이 크면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겠냔 말이에요. 절대로요. 감사를 모르는 애들은요. 절대로 효도 안 합니다. 이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난 다음에 애가 슬픔의 노래를 그가 지었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심이 아니로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그 문호인 섹스피어라는 여러분 사람이 있죠. 근데 그분이 자기 책에서 쓴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어떤 뭐가 있냐. 한 어부의 성봉담이 잠깐 짧아가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영국의 많은 어부들이 노르웨이 북극 쪽으로 가가지고 많은 생선을 잡아오는데, 문제는 엄청 많이 잡아오는데 워낙 거리가 노르웨이 북극에서부터 영국의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생선들이 영국까지 오면은 거의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죽으면 같은 생선도 죽어있는 생선은 여러분 값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어선 중에서 오직 한 배에 있는 선장만큼은 항상 얼굴에 하색이 들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선장들이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버느냐 그 비결을 모르고 쫓아다니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간단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간단합니까? 그랬더니 물칸에 고기들이 있는 그 물칸 큰 배니까 여러 물칸이겠죠. 그 한 물칸에 적당한 그 상어 한 2마리 정도만 집어 넣어놓으면은 고기들이 죽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또 캐시온이 붙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상어들이 고기를 다 잡아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잡아먹긴 먹겠지요. 그러나 고기들이 워낙 그 물칸에 많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난했을 때 옛날에 배가 더 고팠어. 근데 부자가 되고 나면은 옛날에 하는 말 어른들이 안 먹어도 배불러. 그 말이거든. 아마 고기들도 막 그런가 봐요. 얼마 먹기는 먹어도 안 먹은데 문제는 이 무서운 상어라는 천적이 같은 물간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고기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데서 꼬리만 흔들러도 눈치를 보면서 긴장을 해가지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어. 고기가 움직이면 상어가 움직이면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도망가고 도망가다 보니 거의 모든 생선이 긴장해가지고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일들이 기억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것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저절로 팔자타락이 나오고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요셉의 해석이며 이것이 바로 전도서 1장에서 기자가 말하는 해 위의 삶이라는 여러분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인생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삶에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인데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모르면 우리가 무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요 반복하고 끊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미나 뜻이 없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되는 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 배가 돌아가야 할 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제일 좋은 배를 타고 있어. 사람들마다 내가 타고 낸 배가 아주 부러워서 쩔쩔매죠. 쩔쩔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돌아가야 할 항구가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엔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 가야 할 곳. 만약에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등의 이유가 없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오늘을 살고 우리가 2021년 남은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며 감사와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